제가 이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부흥입니다. 부흥.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곧 도래할 부흥. 앞에 있는 우리 강사님들께서 심각하고 심오한 얘기 했는데 갑자기 웬 부흥이냐 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엔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때 교회 환란도요 결국 부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스토어잖아요. 리스토어. 회복, 잃어버린 걸 되찾다. 그래서 부흥의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원래 창조 디자인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허락된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부흥의 원래 더 가까운 의미라고 믿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렇게 매년 제가 이제 연말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원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 막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비상계엄령이 대통령이 선포했는데 지금 소식 아니야. 어디서 뭘 하고 있냐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 유튜브를 그때 기도원이 그 와이파이가 안 돼서 그 다음 날 근처에 카페 가서 확인했는데 진짜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더라고요. 저 어릴 적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막 비상계엄령 했던 기억이 있었던데, 이게 무슨 일이지? 실제인가 아니면 뭐 장난친 건가 했더니, 실제 사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원래 기도하려고 하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감동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었어요. 한 구절, 하박국의 한 구절, 3장 2절을 그때 받았던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하박국 말씀인데요. 하박국은 1, 2,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부흥의 과정과 단계가 압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흥의 의미가 뭐고 우리가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박국 인물의 그 하박국서를 살펴보니까요. 다른 예언서들과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예언자한테 임할 때 시작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해요.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고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하박국이 본인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 이해되지 않는 국가적 상황, 이 이해되지 않는 불의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탄원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구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갖춰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이제 선택을 하죠. 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알고 나중에는 찬양합니다. 저는 이 부흥의 마지막은요, 사실은 찬양이라고 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부흥의 끝이라는 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건 사실 기쁜 내용이에요. 네, 비록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지만 사실 그 끝은 승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뭔가요?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겁니다. 네,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은 승리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은요, 사실을 부흥을 허락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그 부흥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약간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벨론이란 강국이 이제 급부상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아시리아와 애굽을 쳐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이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줄을 잘못합니다.
국부상하는 바벨론에 의지하지 않고 전통적인 애굽에 따라가다가 결국 나라가 패가망신하죠. 그래서 이렇게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박국은요 굉장히 겸손한 예언자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대답이 들릴 때까지, 음성을 들릴 때까지 인내하며 참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쉽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박국은 겸손함과 주님께 음성을 듣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와 마음과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혼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가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 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적용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유다 상황을 그때 잠깐 살펴볼게요. 이 하박국 선지자 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 아나요? 요시야 왕? 예,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개혁의 아이콘이었죠. 예,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우상 숭배의 아주 전형적인 대가였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잔재가 유다 전체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는 유다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보수 공사하다가 모세 율법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보여주고 요시야 왕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할아버지의 잔재인 유다의 모든 우상을 없애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의 아이콘이 돼서 유다 세계 내부에 있는 부조리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과정에 이상하게 개혁을 완수하지 않고 이집트와 싸우러 나갑니다. 예. 사실 이집트와 싸워서 죽어야 될 왕은 아니었어요. 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죽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통해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게 뭐냐면 죽지 말았어야 될 임금이었어요. 유다의 개혁을 완수했어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개혁을 완수하지 않고 갑자기 외부의 적으로 돌려서 이집트와 싸워서 죽지 말아야 될 시점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개혁은 끝나고 다시 한번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죠. 젊은 왕이었고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는데 이 분별을 못했어요. 분별.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야 될 때인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조언자를 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는 성실하고 선하고 의로웠지만 이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될 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때, 아니면 회개해야 될 때. 이 분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크리스찬들이 또 많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분별을 하지 못해서 나라가 패가망신하는 경우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항상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두셨어요.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사실은 죽어서는 안 되는 왕이었고 나가서는 싸워서는 안 되는 왕이었어요. 이집트의 내부의 개혁을 완성하고 그 탄탄한 기반으로 그 에너지로 사실 전쟁을 했었어도 됐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전쟁할 때 아니면 쉴 때. 이것이 이제 분별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실패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전조 증세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유다가 다시 한번 갱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게 너무 가슴이 이제 아픈 거죠. 요시야 왕 사후에 급격하게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제 왕을 여호아하스가 이제 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즉위를 3개월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이 여호아하스는요, 이집트에서 봤을 때
눈에 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폐위시키고 새로 여호야킴 친애굽 정책의 왕을 세웁니다. 요새 국제 정치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이 우리나라 정권이 누가 되는지 굉장히 민감한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 미국,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국제 정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빌론, 그러니까 새로 부강하는 바빌론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호야킴 왕은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결정적인 패망의 이유예요. 패망의 이유예요. 아마 국제 정세를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지금 뜨니까 뜨는 나라에 좀 줄을 섰었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유다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시들었고요.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과 재판관들이 정의롭지 못한 판결들을 막 내렸죠. 그래서 강자의 억압이 시작됐고 빈부의 격차가 크게 이제 확대됩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져서 불만 불평이 굉장히 치솟습니다. 이때 이제 하박국이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게 하박국 선지서의 예언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불타워지고 사회 공의가 무너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언제까지만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는데 하박국이 그 대답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본 뜻을 알아버린 거죠. 그것은 곧 유다의 심판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심판을 하박국 선지자가 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아까 3장 2절에 부흥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전체 강의할 시간은 없고요. 제가 그냥 핵심 포인트만 따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부흥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현실은 나라가 망해갔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니네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중에서 의인을 찾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즉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요 사실은 진짜 믿는 의인을 찾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사실은 우리 신앙이 증명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지연아 작가님 북에서 넘어오시면서 아까 북에서 있었던 그런 신앙과 우리 남한에서의 신앙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북한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남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 신앙의 무게가 그 질이 같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요새 교회 다니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좀 교회 옮기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뭔가 안 맞으면 그냥 교회를 바꿉니다. 교회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처음부터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드리러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편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임재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임재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잃어버린 걸 되찾는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또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우리에 대해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임재를 경험하러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사실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본질이 점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손을 붙잡고 키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알곡은 안쪽으로, 쭉정이는 바깥쪽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키가 뭡니까? 환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셔서 진짜 알곡을 가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흥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부흥의 단계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부흥의 첫 번째는요, 죄송하지만 망해야 돼요. 예. 망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망하지 않는 부흥은 없었어요. 망해야 하나님이 그 위에 새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어설프게 살아남아서 그 위에 집을 더 씌운다고 본들 그 집에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기초가 빈약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환난과 재앙 같지만 새롭게 다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때 누굴 찾느냐? 의인을 찾는 거예요. 그때 환난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찾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줘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비록 이 순간엔 바벨론이란 강대국을 세워서 유다 왕국을 치지만 결국 그 바벨론도 내가 종말을 맞이하게 할 거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줘요. 즉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녀에게는 징계예요. 징계.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심판하는 거고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아파 보이지만 친아들, 자기 자식한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십니다. 아멘.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어하실 분도 계시지만 결국 제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바라볼 때, 단순히 수적인, 어떻게 보면 양적인 질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부흥을 하나님이 먼저 일으키십니다. 사실 이 부흥은요, 내면의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난한 심령을 함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스탠스를 어떻게 갖춰야 되냐? 가난하고 갈급하고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겁니다. 결국은 환난은요,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소서. 곧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맞습니다. 진노와 같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흥은요, 진노와 환난과 세트예요. 나는 환난 당하기 싫은데 부흥만 일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부흥은 아니에요. 외적인 성장과 어떻게 숫자적인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반드시 부흥은요, 내면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흥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첫째, 망해야 된다. 네, 우리 하박국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네, 하박국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로, 묵시로 받은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어김없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부흥은요, 망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민족한테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셨습니다. 우리 1장 8절. 어떻게 유다의 민족을 손을 볼 건지 강하게 말씀하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충격받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일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져 하는 독수리 같이 나름과 같으니라. 어느 군대보다 빠르고 막강할 전에 보지 못했던 군대였습니다. 그렇게 유다 민족을 칠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장 12절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그들을 두었쳤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르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 언약적 표현으로 여호와라고 이제 쓰는데요. 그러니까 조상과 맺었던 우리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언약과 맺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망에 이르니까 정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제 탄원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명백하게 우리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아니다.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 바벨론도 심판할 텐데 중요한 건 그 바벨론이 심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가 가감되거나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자꾸만 꼬여가죠. 너무 답답하잖아요. 뉴스 보면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혀가지고 뉴스를 이제 안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지금 펼쳐지는 모든 정책들 보면은 와 크리스찬들 우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걸 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버리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말 촛대를 옮기시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재판과 모든 불의가 이렇게 공정하지 않게 갑니까? 라고 스스로 진짜 제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탄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악인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는다. 그러나 해야 될 것이 있다. 내부의 개혁, 바로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수정하고 고치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요, 그 부흥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점. 부흥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 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환난 가운데 의인들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 지방에서 지금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 또 북한을 위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밤새워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또 다른 문을 여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부흥은요, 소수든 많든 그 부흥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부흥의 시작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내면에서 이뤄내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부흥은 심판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원래 잃어버렸던 걸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고통스러우나 그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의인들을 찾고 그 의인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중국 고서에 세상을 바꾸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뭐냐? 바로 천지인, 하나님의 때. 세상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날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상이 바뀔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요. 성경의 의인들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장소를 이동시킵니다. 우리 늦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사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10명의 정탐꾼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나쁜 보고를 한 게 아닙니다. 눈에 있는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아마 요시야 왕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 개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알았더라면, 그때 마침 전쟁을 안 했더라면 이스라엘 개혁을 완성하고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아부월 그 초승달, 그렇죠? 이 선택, 8월 3일 전까지의 그 선택,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일어나는 전 기도회라는 거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오시는데 어저께 배탈 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장염해가지고 재현 작가님 딱 저도 이제 어저께 늦게 끝나서 예배 공연이 늦게 끝나서 11시 넘어서 봐가지고 새벽에 5시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얘기 안 했지만 무릎 꿇고 작가님 오게 해주세요. 근데 아침에 딱 메시지 보냈는데 나 괜찮아졌어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이룰 장소, 그 뜻을 이룰 사람들. 저는 오늘 3박자가 맞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와 장소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관계 맺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다라는 건요,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은요, 은근슬쩍 사람하고 관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 이 관계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관계의 속성을 얘기하고 관계를 맺지, 은근슬쩍 와서 관계 맺고 몰라도 돼, 나중에 살아보면 알게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독특하게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언약이 무슨 성질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가 나랑 언약 맺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끝까지 책임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와 평생토록 함께 할 거라고 먼저 관계를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그 관계를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들이 주체적으로 나열됩니다.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냥 은근슬쩍 그냥 와가지고 은근슬쩍 잘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 맺는 법을 배운다면 사람하고 언약 맺는 법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들. 그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 맺을 때는요, 그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요, 말씀에 종속된 자유지 방종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자유를 산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자유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종속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가 뭔지 이 개념은 사실은 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알아야 그 무게만큼 자유에 대한 대가를,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맺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언약 백성을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부흥은요, 세 번째 단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흥으로 갈 수도 있고 멸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70년 전 국부 이승만의 선택.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었는데요. 북한이 적화되는 걸 눈으로 보고 여기서 못 살겠다고 내려오셨어요. 예. 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재산을 다 두고 한국으로 왔을 때 그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300만 명이 죽는 동족 창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왜 남한으로 선택했습니까? 왜 많은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선택합니까? 그 선택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어떤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부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인들의 선택이 또 다른 하나님의 문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예, 영적인 임팩트는요, 사실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돼요.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겠다고 하는 그 선택,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의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그 선택, 그 선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1대1 있었습니다. 사울이 잠들고 있었죠. 칼로 죽이기만 하면 평생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다윗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생 동안 기름 부으십니다. 예,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는 선택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 믿음의 의인들의 선택은요, 영적인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광주에서 오늘 기도하러 오긴 이 선택, 부산에서 기도하러 오긴 이 선택, 안성에서 기도하러 오긴 이 선택, 이 선택이 오늘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진동을 줄 겁니다. 남북한의 통일의 문을 열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늘의 문을 찢을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른 어떤 기도회로 연결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이 기도회가 분명한 영적인 임팩트를 줬다는 것은 저희 예배할 때부터 이 감동이 왔습니다. 진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을 우리 오늘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깁시다. 예. 선택은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때는요, 두려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염려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은 기대와 소망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염려로 선택하거나 조급함으로 선택하거나 이 불안함으로 선택하면요, 꼭 없던 일도 실제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 진짜로 염려는요, 없던 일도 불러드리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대로 하는 선택은요, 어김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까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게 있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지 지금은 믿음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회개해야 될지. 여러분 교회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도에 준비해서 받은 감동은요. 지금은 믿음으로 돌파할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 감동이었습니다. 회개. 믿음으로 돌파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추락하고 있는 때예요. 이때 믿음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될 겁니다. 아까 이제 회개 그런 항목들을 좀 이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네 번째 부흥의 단계 네 번째는요. 여러분 맞습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흥은 사실 원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양적인 숫자적인 증가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 굳어진 마음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얽혀있는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교리적인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이 국가로 따지면 잃어버린 사명, 오늘 우리 주제가 완전한 유업이잖아요. 이 완전한 유업,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스토어입니다. 회복하고 수복하는 것. 원래 잃어버렸던 걸 되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흥은요. 과거 역사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는데 반쪽짜리 부흥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완전히 회복됐을 때 비로소 완전한 부흥, 리스토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진짜로 인원수가 딱 좋습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강의 때 많은 분들이 가고 남을 사람만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는요. 합심 기도는 마음이 합한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합하지 않은데 기도하는 게 진짜 그 기도회가 어려운 기도예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죽을 것 같아요. 10분도 못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합한 사람의 합심 기도는요. 반드시 하늘 문을 찢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 남아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합시다. 먼저는 우리 개인의 굳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좀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불편하고서도 오는 겁니다. 임재를 통해 인간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국가가 잃어버렸던 나머지 북쪽 땅. 원래 우리 거였습니다. 원래 우리 건데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두 국가론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나라로 서로 비자 발급받으면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영원히 평화를 구축하고 살자.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원래 우리 건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원래 우리 건데 왜 남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먼저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부흥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한 10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교만,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그 망상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 앞에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도요 조금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이 회개의 과정을 제가 좀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이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박국 3장 2절. 아까 제 타이틀 말씀이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단호한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기도가 비로소 나옵니다.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바벨론이라는 그 이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즉 진짜는요, 유다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뻐서 그들을 키워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들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을 안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가 비로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겸손하신 자라는 게 좀 보였던 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질문하고 떼쓰고 답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은 약간 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 임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묻고 구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심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때로는 하나님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동의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동의가 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미묘하게 동의가 안 되면요,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안에 미묘한 불신앙,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 아멘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가 안 되면요, 일단 기도의 힘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임팩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전혀 생뚱말을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기도. 좀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진짜 기도 나오지 않으세요? 여기 그런 분들 좀 계시죠? 나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어려움이 당하면요, 이상하게 이제 새벽 기도 나와요. 새벽 기도 나면 뭔가 어려움, 환난이 왔구나 지금. 뒤에서 기도해 주죠.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환난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요, 너무 어렵고 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갱생케 해서 회복시켜서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위한 전조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난 왔을 때, 아,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시겠구나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기 모든 계신 분들, 저희가 환난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국가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는 큰 공동체도 부흥이 오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다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를 악한 도구로 쓸 수도 있고 선한 도구로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세웠다. 우리가 보이기에 불의한 권세자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 괴롭히려고? 아니요. 교회의 승리를 가져다 주려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세자를 통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갱생케 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이제 교계 어른분들 압수수색 당하고 하시잖아요, 뉴스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실 때 교회부터 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신부부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잘 아십시오.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심판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게 심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징계입니다. 정결케 하시려고. 깨끗게 해서 다시 쓰시려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징계나 심판 임할 때 거기 동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욕하면 그리스도한테 비난하고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는 걸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교회가 그렇게 썩었고 저기 부패인데 그럼 가만 놔둬요? 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더 강하게 손보실 겁니다. 예.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다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면요. 그만큼 우리가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극히 교회가 크리스찬들을 비난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안 좋게 끝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끝나요. 저 많이 봤습니다. 옳은 얘기를 해요. 정당한 얘기를 하는데 끝이 안 좋게 끝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픈 교회도 병든 교회도 그리스도한테는 자기 몸인 거예요. 그걸 고쳐서 쓰는 거지 잘라버리는 게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징계합니다. 강하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진짜 기도가 나오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지 아니면 회개해야 될지. 예.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요. 환난이 이 나의 잘못으로부터 온 건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넘어서야 될 장애물인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잘못으로 내 죄 가운데 벌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건 내가 수정하고 그냥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왔다면요.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선택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내 공동체와 우리 가정 모두에게 운명이 달린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20대 청년 때 강제철거 당했거든요. 28살 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반사회적인 그런 기질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 탓하고 제도 탓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술 먹고 싸우고 약간 좀 반사회적 기질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수술하면서 손 수술하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문득 들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수술대에서. 그래서 손등이 부러져서 이제 핀을 받는 수술이었는데 드릴로 핀을 다다다다 박는데 너무 아픈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마취 안 됐잖아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안 됐지? 그러면서 전신 마취하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랬는데 손이 이게 쇠 핀을 4개를 박았는데 그냥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 손에 못 박힌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환난이 왔나. 근데 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 환난이 있어야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었었던 거거든요.
그 환란이 없었으면은 전 예수님을 아마 믿지 않고 아마 길에서 객사했을 겁니다. 혼자 객기 부리다가. 근데 강제 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그 개입을 통해서 저를 조금씩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사실 환란이 아니면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내 중심적이에요. 나.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나라는 그 아젠다를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알게 될 겁니다. 문제는 세상 탓이 아니라, 제도 탓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먼저 회복돼야 우리는 이 세상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연약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국가를 변화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려면 먼저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않는데 무슨 국가를 따지고 북한 동포를 따집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회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막힐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미움, 시기, 질투, 분열, 갈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우리 안에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저는 우리 교회도 살리고 우리 국가도 살리고 북한 동포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분열과 이 혈기로 통일된다고 보십시오. 서로 죽이고도 장난 아닐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 괴롭혔던 사람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겠어요? 통일되면? 완전 난장판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먼저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음성이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근데 내가 쓴 본문하고 다른데요? 내가 잘못 쓴 건가? 하박국 3장 16절. 이쪽에서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 환난 날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비로소 우리가 환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겸비되는 것입니다. 환난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옵션과 의지를 다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때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봉착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 회개하실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건 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막고 앞이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잠깐 멈춰서 회개하셔야 우리 안에 그 다음 스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환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고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밭을 우리에게 준비시킵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오늘 우리가 이게 겸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을 겸비합시다. 그리고 부흥은요, 기쁨과 감사로 끝맺게 됩니다. 예. 여러분, 부흥은요,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동반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기쁨과 여러분 안에 이런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뤘을 때 기쁩니까?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되게 특이하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바라지 않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약간 돌았나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마지막입니다. 믿으시죠? 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망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뻐한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이로다.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해서 눈물 짜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고 죄송하고 이거는 회개의 반쪽, 어떻게 보면 용서입니다. 용서.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처리되면 반드시 기쁨과 찬양이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기쁨으로 끝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을 계속 겪고 나라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과 감사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고 회개의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회개 기도했을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 대한민국을 향한 유업, 그것은 북한 동포의 완전한 해방으로 갈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끝내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기쁨과 찬양이 나온다면 나오는 반응이 뭐죠? 하박국 3장 1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날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하면 너 나한테 서운해. 딱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회복시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와 찬양이 서원으로까지 이어지길 원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서원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되고 서원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 텐데요. 남북이 분단된 지 휴전협정 맺은 지 72년 됐죠. 지지난주에 대학생들 데리고 DMZ에 갔습니다. DMZ에서 기도하려고 대학생들하고 함께 다른 교회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DMZ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북한 땅을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제3땅굴을 갔는데 가보셨어요? 제3땅굴 DMZ 있는 거 가보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후회했어요. 근데 땅굴 이렇게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딱 종착역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북한이라고 딱 막힌 곳이 있더라고요. 유리관으로 보여요. 북한 지역 땅굴이. 근데 갈 수는 없고 딱 막혀 있는데 거기까지 별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거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 결국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체력이 많이 약화된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한참을 앞 사람 보고 이제 가고 있다가 터널 끝에 좀 빛이 찬 줄기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터널은 언젠가 끝이 나는구나. 깊은 어둠도 언젠가 끝이 나는구나. 북한 동포가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끝이 나는구나. 깊은 터널은 언젠간 끝이 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땅굴을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이 북한 동포의 흑암의 권세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것은 믿는 자, 의인들의 기도에 의해서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어날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의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바쁜 시간, 토요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북한 동포의 해방의 길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 믿음 갖고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힘을 짜냅시다. 어차피 왔으니까, 그렇죠? 함께 짜냅시다. 할렐루야. 좀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 인도하고 좀 우리들 중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같이 나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으신 분들 함께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 오늘 북한 동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좀 저 순서대로 정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한 기도 5번부터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기도 제목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아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구 절벽도 있고요. 지금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월급 타서 집 살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금 부채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도 악화되고 또 자살률은 뭐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뭐 우울증은 말도 못하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이 질병들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해답을 얻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시나이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은 저는 북한 동포의 해방하는 데서부터 아픔이 치유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치유와 회복은요, 우리 당면 앞에 있는 북한 동포의 해방. 저는 남한에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북한 동포를 해방할 때 깨끗이 치유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8장 말씀 읽을 때 우리 남북 간의 관계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문제보다도 북한 동포, 아직도 공산 정권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동포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남북한의 동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향하여서 우리 함께 호소하며 기도합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호소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요, 좀 이 땅에 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인본주의와 또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또 물질주의. 정말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여러 우상들을 붙잡고 간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를 위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교회에 스며들어 있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있다면 오늘 깨끗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시스템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교회 안에 있는 계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죄, 우리가 모르게 침투해 있는 모든 세속주의가 오늘 깨끗이 제거하게 되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속주의, 인본주의, 세상적 가치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으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이 여기 모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